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때때로는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길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고 믿기에 아버지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또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으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주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좋은 아빠 노릇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도리어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또한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두 가지 정도의 큰 일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벌써 밝히 드러났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번 할례를 행했었죠. 그렇지만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이전에 할례를 행했던 이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길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오늘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인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죠. 그래서 그 할례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여러분 그것이 의식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표시하도록 하신 것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 그리고 또 유월절을 명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몹시 기이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앞 여리고 평지에 이들이 지금 있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는 2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이런 거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가 하면 그 적군들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뒤로는 이제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수일간 거동을 못합니다. 고통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만일 그런 할례 중에 있을 때 적이 공격해 오면 그럼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 족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세겜이 청혼을 하죠. 청혼을 했더니 조건을 딱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 세겜이 그 하몰 족속이 그 모두 다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동을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라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상황이 기이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지. 만약 할례를 행한다면 어디서 행하는 게 좋았었을까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 이미 정복했고 이제 앞에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때 기왕 어쨌든 할례를 할 거였으면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 언제입니까? 그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요단강 건너 와서 이제 앞에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돌격 앞으로 그냥 바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 바로 그때인데 여러분 적군들 앞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할례를 행하라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여러분 이게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유월절 절기 지키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 무교병 먹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여러분 왜 하필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으면 가장 적절하고 때가 맞는데 그때는 아니었고 이제 왜 비로소 요단강 건너와서 적군들 앞에 자기 자신들을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해 가면서 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왜 돌격 앞으로를 해야 될 바로 이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5분 앞을 내어다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많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이때에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제 달려나가야 될 때인데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될 때가 됐는데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으신가요? 1년 내내 아니 3년 내내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수능일 바로 앞에 앞두고 아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왜 하필 이때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그때 다시금 또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수능을 앞둔 학생의 예를 지금 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럴 때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의 이해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왕 하실 거라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 어느 이 시점에서 혹은 이 중요한 시기 지나고 나서 얘가 적절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행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실까요? 그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때와 불합리한 때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벌써 시각만 좀 달라져도 전혀 보는 게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는데도요. 여러분 똑같은 사안을 보고 연륜이 깊고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 그 일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의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경영을 하는데 여러분 경영상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업 초보자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 연륜과 경륜이 많고 세계와 경제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는 시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는 그 사안도 전혀 달라집니다. 지위만 달라져도 또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직원으로 볼 때와 대표가 돼서 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가 보는 시각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죠. 우리의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우리의 보이기에는 왜 이때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이 앞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바로 이 일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도 물론이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염려하는 것과 우리의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뭘 염려할까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염려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다른 일을 걱정하십니다. 무슨 일을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는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열으시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거리는 뭡니까? 내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일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내 백성이 저기에 가서 저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않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염려거리잖아요.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리고 평지인들 어떻고 요단강 건너기 이전인들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문제는 뭡니까? 내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적군들 앞에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관점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평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바로 이 순간인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할례를, 그리고 그 백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진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때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 속에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대신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충분히 준비해 주셨고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이 전쟁들을 수행할 것인데 여러분 거기가 여리고 평지면 어떻고 여리고 이전이면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서 여기가 거룩한 땅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일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의 원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야, 그렇다면야 여러분 여리고성 앞이면 어떻습니까? 적군들 앞이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면 바로 그곳이 평강의 자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또 믿고 바라보며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또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여리고 평진들 어떻고 그곳이 어딘들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두려워 보이고 오늘 우리의 보기에는 위기처럼 보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때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과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지 아니한 것을 만일 보게 되거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주께서 우리를 떠나신 중에 계시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믿고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선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거든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병든 영혼 회복해 하여 주셔서 생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의도와 깨어있는 영혼들을 관료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바른 정책이 세워지고 또 바른 정책이 수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저 캄보디아 땅에 파송받은 김정용 성정숙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워진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되 저 캄보디아 땅으로부터 들려지게 되어지는 악하고 흉한 죄악된 그런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뿌리마저도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하여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당 보수 공사를 이제 일주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의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교우가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수리되어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이제 앞둔 로고스 비전 국제학 이제 앞둔 우리 임직과 은퇴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